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으로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교하죠. 우리는 뭐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범법자처럼 죄를 짓지 않았고요. 감옥에 갈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정도면 괜찮다, 잘 살았다, 그리고 남들보다 비해서 나는 착하다, 뭐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판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죠?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10절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의 실체를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알려줍니다. 의인은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너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철학자도 종교인도 가난하나 부하나 어떤 지위에 있든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부터 우리의 출발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부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았어, 이 정도면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한 선한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왜 이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는지 오늘 성경에서는 세밀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부패되었습니다. 생각이 타락했어요. 우리의 생각, 이성이 우리를 많은 걸 주관하는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은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학문을 연구하고요, 과학을 발달하고 또 발전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지식이 새로워지지만 우리의 지식은 부패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지식은 발달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찾는 자들이 없다라는 우리의 이성이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 세계를 연구하거나 탐구하면요, 우리는 어렴풋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일반론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써준 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알려준 게 성경이고요. 그 외에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다 보면요, 자기 분야를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 중에 아인슈타인이 있죠. 아인슈타인은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우주 속의 질서와 조화를 보면 나는 경외심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유명한 말 중에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우주는 무질서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연구해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이성이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프랜시스 클릭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DNA 이중 나선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DNA를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이 우연하게 생겼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다. 누군가 이것을 설계한 것 같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은 하나님을 찾는 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신의 존재가 있을 것 같다라고 가정하고 그렇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그의 이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나가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이성이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을 넣어두셨다. 그래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래서 하나님 몰랐어요 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의 의지가 부패했습니다. 의지가 타락했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과 악의 길이 있을 때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악을 선택합니다. 악한 쪽으로 선택해요. 내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고요, 남을 괴롭히는 쪽으로 선택하고요, 내가 노력하고 의적으로 이렇게 끌려가면은 선을 선택하게 되는데 대부분 본능은 우리는 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다 치우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없다. 왜? 본능에 따라서 우리는 악으로 가기 바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에게 해가 되거나 자기의 이익이 되면 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건 죄의 본성이에요. 이것은 의지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제사를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의지가 정상이면요, 의지가 선한 의지가 있으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고쳐서 다음 바른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의지는 악으로 가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네가 왜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우리의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에요. 선을 선택했다면은 그는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기를 고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잡혀서 그것을 선보다가 악을 더 택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부패성을 보면요, 언어가 부패됐습니다. 말이 부패됐어요. 13절 14절에 보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이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사람은 말로 누군가를 세우고 칭찬하기보다는요, 헐뜯고 비난하고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조롱하는 게 익숙해요. 본능입니다. 죄의 본능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의적으로 하면은 선을 행하고 착한 말을 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지만 그렇지 않게 가만히 두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이런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요 혀를 불에 비유했습니다. 불은 작지만은 온 재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혀는 작지만은 모든 것을 생을 소멸하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힘이 그 혀에 가득하다. 그래서 더욱더 혀를 다스리고 혀가 경건해지도록 애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크게 접하는, 그리고 가장 이 많은 우리의 좌절을 갖게 준 것이 이 언어의 타락입니다. 이것이 많은 상처와 또 거짓이 이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가나안에 갔다 왔던 정탐꾼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죠.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이 광야에 내보냈습니다. 하늘 원망하게 만들죠. 그들은 입술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다고 말하잖아요. 네 입에 들린 그 말대로 내가 네 인생 해주겠다. 네 광야에 죽겠다 그랬지, 죽어 그냥. 너 가나안 못 가겠다 그랬지, 가지마. 기도가 아니었어요. 입술에 나온 부정적인 말 그대로 네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요, 말을 잘 쓰고 격려하는 말, 긍정적인 말 하도록 훈련한 데도 많아요. 우리는 선한 말, 격려의 말, 돕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잠시만 방치하면요, 우리의 본성은요, 이 언어가 이 다른 쪽으로, 부패된 언어 쪽으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행동의 부패예요. 우리의 타락의 부분에 보면 우리 행동이 타락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바른지라. 이 발은요, 어디로 가냐 그러면요, 선을 행하자, 봉사하자, 착한 일 하자, 이러 가는 게 아니라 남 피 흘리고 죽이는 대로 굉장히 빨리 간다는 겁니다.
죄인은요 쉽게 폭력과 파괴의 길로 갑니다.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데 빨리 가요. 요즘은 분노 범죄라고 있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괴롭히고 죽이고 때리고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분노 범죄도. 운전도 하다가 봐요. 지가 기분 나쁘다 남들한테 소리 지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행동이 타락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거슬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본성은, 행동은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부패예요. 18절에 있어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 향한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면요 굉장히 큰 재앙 같은 이 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죄에 대해서 대법에서요 특히 권력자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1789년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이성이 최고다, 지식이 최고다, 종교는 필요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를 불태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인간 이성으로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프랑스에 대량 학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으면요 이성과 행동들은요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요 사람들은 더 멀쩡하게 살 것 같죠? 아니에요. 무속이 더 커질 겁니다. 앞으로 지금 첨단 과학이 발달할수록 무속은 더 커지고요 이단은 더 활성화되고요 이 영적으로 더 타락은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왜?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영적 타락한 자들이 죄를 지어도 더 대범하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인간의 전적 부패 혹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여러분 이건 외워놔야 돼요. 인간의 전적 타락. 이 말을 처음 쓰신 분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전적으로 죄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이 부패 안에서 타락 안에서 우리는 나올 수 없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교훈의 가르침이에요. 종교개혁자들도 같은 말을 하는데요. 루터는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옛날에 세계사에서 배웠을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쓰면서 인간에게는 구원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나갈 수 있고 우리 의지로 구원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자유의지론을 펴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반대하는 책을 쓰는데요. 그 책이 의지의 속박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요 어거스틴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아담 이후에 인간의 의지는 죄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거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은 우리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 우리 스스로 구원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을 직면해야만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는요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이 타락에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누군가 내려주는 줄을 잡고 누군가 그 줄을 묶어줄 때 그 줄에서 올라오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나는 이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적 타락이 우리가 전적 타락하면 절망스럽고 슬프지만요 구원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적 타락이 있기 때문에 전적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 부르심을 받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 행동, 영성 모든 영역이 죄로 물들었고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값없이 대가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주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생명까지 다 주는 그런 전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타락한 존재를 알아야만 이것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우리의 선한 것, 우리의 의로운 것, 우리가 봉사 좀 한 것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결단들,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요, 이렇게 죄된 삶을 살다가 지옥 가서 끝날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전에 주님 전에 와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도 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래도 이 타락한 우리의 전적 타락한 부패된 인생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하자는 마음으로 나가게 된 것, 겸손해야 됩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 타락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월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뭐 작은 선한 것 좋은 거 있다면요, 그걸 너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복음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예요. 오직 우리의 은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을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암송을 지금 4개 정도 하나요, 지금? 그렇죠. 이제 하나 더 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누릴 건데, 중심 되신 그리스도,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에 나는 죽었고요, 내가 산다는 그 고백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더 첨가해서 암송할 겁니다. 우리는 복음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적인 타락의 상황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타락했습니다. 우린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배하심이 없으면요,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우리에는 영적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과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는 성령의 능력들, 나중에 우리 로마서 7장 정도 가면 나와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 속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법과 또 세상의 법이 계속 싸우고 있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이 고백이 나와요. 늘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도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요, 또 세상적으로 가져가는 이 마음들이 늘 싸우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가면 이제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함의 법에서 해방해내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여러분 기도하고 와야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지 말고 올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 수고한 사람들 알아주겠습니다, 인정해 주겠습니다, 오늘 슬픔에 당했던 우리 가족들 제가 위로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해서 자녀가 기쁜 분들 함께 기뻐해 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제가 안아주겠습니다, 채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와야 우리가 그래도 교회가 행복하고 아름다워지는데요, 무방비로 오면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 이 둘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받은 존재로 늘 겸손하며
복음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자 하는 결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회개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더욱더 더 잘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해주옵소서. 세 번, 육체적, 경제적,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방에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의 회복, 경제적으로 여러분 부채가 해결되고 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영적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속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타락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면은,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은 주 앞에 설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예배자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이 시간도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자여 주옵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고백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영을 만져 주옵소서. 하는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여 열의 하나를 고백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선교와 비전의 제목을 따라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 섬기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을 통해 증명해 주시고 이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형통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닿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